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물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느 연구기관에서 우리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조사를 했어요. 사람의 연수가 크잖아요. 근데 우리의 어떤 의지 말고 외부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시기가 0살부터 16세까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0살부터 16세 때까지 보통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렇지, 말이 되기도 하고 어떤 행동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메시지들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부정적인 메시지가 무려 17만 3천 개라고 합니다. 16세까지 한 사람이 받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17만 3천 개. 말이든 행동이든 부정적인 메시지를 그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는 얼마나 받느냐? 긍정적인 메시지는 1만 6천 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7만 3천 개와 1만 6천 개.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평균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몇 개 듣느냐? 29.6개. 30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16세 때까지. 그럼 긍정적인 메시지. 너 참 잘한다. 너 잘해. 사랑해. 좋아해. 긍정적인 메시지는 몇 개 듣느냐? 2.7개. 반응을 임해봤자 3개. 부정적인 메시지는 30개를 듣고 긍정적인 메시지는 3개를 듣는다는 거예요. 16세까지. 근데 또 다른 기관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받는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에 영향력이 있는데 이 영향력이 각각 달라요. 부정적인 말이 훨씬 힘이 셉니다. 무려 4배가 힘이 세다고. 긍정적인 말에 비해서 부정적인 말이 4배의 영향력, 파괴력을 갖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특히 뭐 댓글들 엄청 많잖아요. 웬만하면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저희도 유튜브에 이렇게 매일 올리잖아요. 좀 댓글 좀 많이 달렸으면 좋겠는데 별로 댓글은 안 달려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댓글들을 다는데 한때 이 선풀 달기 운동도 했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실력을 뽐내서 노래를 딱 올렸어요.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다 올렸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는 한 사람이 그렇게 댓글을 남긴 거예요. 아유, 저게 뭐야? 내가 처음 부른 노래도 저것보다는 잘 부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안 좋은 악플을 달면 이게 받는 느낌이 엄청나게 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한마디의 부정적인 말이 상쇄되고 만회가 되려면 긍정적인 말 4마디 이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밑에다가 댓글에다가 무슨 소리야, 내가 볼 땐 너무너무 노래 잘하는구만 하나, 그거 갖고는 아직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아직 안 녹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야, 이렇게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노래는 처음 들어봤어요. 너무 멋져요, 짱! 이러고 또 들고 그래도 아직 처음에 달았던 부정적인 메시지가 아직 상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와, 천상의 목소리에 소양 저리 가랍니다. 이렇게 이래도 아직 처음에 받았던 부정적인 메시지가 상쇄가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와, 이렇게 심금을 울리는 노래는 제가 정말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훌륭한 가수 될 거예요. 최고예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때서야 처음에 달았던 이 메시지, 부정적인 메시지가 어떤 놈이 장난했구나 이렇게 하고 마음이 풀린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 4마디를 들어야 부정적인 말 1마디를 상쇄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는 완전히 반대인 거죠.
부정적인 말 30마디를 듣고 긍정적인 말은 겨우 3마디를 들으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니 우리가 세상이 주는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와 메시지를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부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런 세상이 주는 부정적인 메시지, 부정적인 푸시들을 상쇄하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비결인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대해서 긍정해 주시는 분, 나에 대해서 조금도 부정이 없으시는 분, 나를 향해 오직 희망과 평안만을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만이, 그분의 말씀만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으며 부정적인 푸시를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키고 긍정적인 삶,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유일한 무기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준비하면서 저는 2024년도 우리 엘대전 교회가 붙들고 우리 온 성도들이 붙들고 갈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서 17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은 우리 엘대전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을 향해서 너는 물가에 심은 나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고백해봤죠.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는 물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나는 물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나는 물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나는 물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나 김지훈은 물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네, 우리 엘대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너는 물가에 심은 나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24년도 우리 엘대전 교회에 속해 있는 온 성도들이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번영하고 번성하며 형통함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하면 그는 우리 인생을 두 종류의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한 종류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고 말씀했고 또 한 종류는 물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사막의 떨기나무에 대해서 그는 예레미야 17장 6절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막에서는 어떤 노력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가 오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소금 땅에서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그 수고가 다 헛것이 되고 납니다. 두려움과 고통만 가중될 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물가에 심은 나무는 예레미야 17장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더위가 와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가뭄이 와도 결실이 그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잎이 청청하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한마디로 범사에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나무가 떨기나무고 어떤 나무가 물가에 심은 나무인가, 무엇이 그것을 결정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걸 결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17장 5절에 그렇게 말하죠.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떨기나무 인생은 사람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도움 삼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인생에게 배신을 당해도 또 사람을 믿고 또 사람을 따르는 것. 떨기나무 인생은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육신의 힘을 자랑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가진 힘, 자신의 건강, 자신의 능력, 그것을 자랑 삼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은 그의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 있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는 다녀도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은 가졌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육신의 힘을 과시하고 그것을 자랑 삼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사람, 그저 신앙은 에티켓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는 아무리 교회에 나와 있어도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같다. 주를 신뢰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물가에 심은 나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물가에 심은 나무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우리가 바로 물가에 심은 나무인 것입니다. 주님이 사막에 심겨져 있던 그를 물가에 심어놓은 사람, 소금 땅에 심겨져 있던 그를 주님께서 뽑아서 당신의 물가에 심어놓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나입니다. 비오스의 생명, 거기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생명,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만드신 거듭난 우리가 물가에 심은 나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물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 8절에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물가에 심은 나무는 두려움과 모든 걱정을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삶은 두려움과 걱정과의 싸움입니다. 각가지 인생의 문제와의 싸움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마음이 걱정이 없는 순간이 없어요.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지 않는 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마음의 불안함과 걱정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더위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물가에 심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게 도전했잖아요. 만약에 물가에 심어져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물가에 심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 잎이 청청할 것이다. 걱정하지 않을 때 결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걸 반대로 따지면 내가 비록 물가에 심어져 있어도 늘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는 결코 그 잎이 청청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물가에 비록 심어져 있어도 내 마음에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온갖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그는 결코 결실하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지금 이미 물가에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해요. 마음의 걱정이 끊이질 않아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물가에 심어졌어도 결실하지 못하고 물가에 심어져 있어도 그 잎이 마르고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어떤 더위에도 그 잎이 청청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잎이 청청하다는 말은 신성한 건강을 누린다라는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양분이 공급돼 생수가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잎이 마르질 않는 거예요. 늘 청청한 거예요. 나무에 물 줘야 될 때를 언제 구분하느냐? 보통 약간 잎이 말라가면 그때 물을 줍니다. 근데 그걸 며칠 반씩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 완전히 말라 죽게 되겠죠. 그런데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그렇게 따로 물을 주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 물가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 뿌리가 생수의 강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청청한 복을 우리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가뭄에도 결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가에 심어져 있어도 더위가 찾아오고 가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에 심어 있기 때문에 더위를 이깁니다. 웬만한 가뭄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실이 그치지 않는 나무. 여러분, 열매, 과실을 맺는 그런 나무를 심어놓고 제일 황당한 게 뭐겠어요? 몇 년을 키워도 열매가 없으면, 아니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사과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어요? 포도나무를 심어놨는데 포도가 도통 열리질 않아.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늘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은혜, 그것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뭄의 때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가뭄의 때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불경기가 와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들어도 이상하게 성도는 잘 되고 번영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물가에 심은 나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오늘 그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누려 나갈 것인가?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다 물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러나 다 물가에 심어져 있어도 그 은혜의 풍성함은 나무마다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가에 심어졌으면 다 똑같이 잎이 청청하고 열매도 다 똑같이 풍성하게 맺으면 좋을 텐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히 주시려고 자신을 내어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주님이 주신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여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현실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나무에게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어떻게 누릴 것인가? 저는 그 답을 오늘 본문 시편 1편 2절과 3절의 말씀에서 찾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본문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가에 심은 나무, 열매 맺는 삶 사는 사람, 형통함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원래 법이라는 건 딱딱하고 재미가 없죠. 법이라는 건 의무적이고 강제적입니다. 법을 지킨다는 것,
이렇게 지켜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저건 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 법이라는 게 한없이 우리를 얽매이게 만들죠. 강제 주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법이 갖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 법은 법을 지키는 그 사람을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 주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첫 번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게 법의 능력입니다. 법은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을 보호합니다. 뭐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호등 생각해 보세요. 그 법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법을 지키면 안전해요. 파란 불일 때 지나가면 안전해요. 빨간 불일 때 법을 어기고 지나가면 안전을 보장 못하는 거죠. 그때 만약 사고가 난다. 내 책임 묻힌 거예요. 그게 법입니다. 법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차선 잘 지켜가면 우리가 안전해요. 또 뭐 산에 입산 금지, 여기는 들어가지 마시오. 선생님 꼭 그럼 한번 들어가 보고 싶잖아요. 그러다가 실족당하는 거예요. 몇 시까지는 입산 금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보세요. 세상이 법으로 어떤 규정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그 법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보호합니다. 이걸 알면, 그 은혜를 누리면 우리는 그 법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갖가지 규범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지킬 때 건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지킴으로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기면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유럽에 흑사병이 돌아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일 때 유대인들은 흑사병이 걸리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오해를 받았습니다. 저들이 병을 퍼뜨리는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런 흑사병이 돌았을 때도 건강할 수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법? 정결 예식. 유대인들은요,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게 있어요. 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돼요. 남의 집에 들어가면 발을 씻게 드려야 돼요. 이게 정결 의식이에요. 옷을 갈아입고 손을 씻고. 근데 그에 비해 유럽 당시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매일 우리가 감기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독감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 뭐라고 말하는? 손 부지런히 씻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켰더니 그들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들은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안녕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독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지워주신 갖가지 의무들이 있어요. 왜 주님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지우셨을까요? 우리 힘들라고? 한번 골탕 좀 먹여봐라. 아니요. 10의 1조, 주의 날, 주의 법, 주일 성수, 뭐 묵상하는 삶, 기도하는 삶,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져야 할 규례요 율법들이에요. 어떤 부담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해 나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 여호와 율법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신명기서 10장 12절에 의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가장 큰 목적,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준수해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평안과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행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물가에 심은 나무로서의 열매 맺는 삶,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로 여호와 율법을 취하여 묵상하라고 권면합니다.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풍성한 열매 맺고 물가에 심은 나무가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시대에 여호와 율법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 저는 세 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장 넓게 포괄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자체가 여호와 율법입니다. 이 말씀을 늘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좁혀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 신약에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신 그 구속과 속량의 은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늘 준수하고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걸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축소하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믿음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나오는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거듭난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듭난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 거듭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매일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진짜 나를 살아낼 수 없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실제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냥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이 정도만 생각하지 그것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면 그걸 사용할 수가 없죠. 아니 내 호주머니에 지금 100만 원이 있는데 그걸 내가 가진지도 몰라요. 그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알아야지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매일 그걸 묵상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에게 있는 능력이 어떤지를 내가 몰라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절벽으로 내모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절벽으로 내모시더라고요. 절벽 끝에 서 있는 나를 주님이 밀어버리셨어요. 그때까지 나는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떨어져 봐야 날개가 있는 걸 아는, 아니 내가 날개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 내가 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평생 날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우리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이걸 내가 깊이 깨닫고 매일 그것을 묵상함으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묵상해야 될 율법은 크게 세 가지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자체. 두 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고 믿음의 말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매일 묵상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물가에 심어져 있는 나무와 같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것이 뭘까? 묵상은 하가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하가. 이 하가라는 묵상이라는 의미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깊이 되뇌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깊이 되뇌이고 매일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것을 깨달음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깊은 생각을 통해 그 은혜가 깊어지고 점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깊이 되뇌이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설득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미 가진 선입견이 있어요. 신앙의 전통에 의한 선입견, 나의 경험과 나의 삶에 젖어있던 어떤 전통들,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이걸 여간에서는 깨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람은요 다 습관을 따라 뭔가 하게 돼 있어요. 경험을 따라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못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야, 이 고정관념이 맞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 자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설득하고 나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나의 선입견을 깨뜨려 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누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삶에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설득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묵상, 하가라는 것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고 읊조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목소리로 나의 귀에 들리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읊조려야 해요. 입을 그냥 놀리지 마세요.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는다. 나는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다. 나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임할 것이다. 나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이기 때문에 더위가 올지라도 그 잎이 청청할 것이다. 나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결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매일 읊조리라는 것입니다. 읊조린다. 이게 묵상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내 속에서 읊조리는 것.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영생한 자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신성하고 불멸하는 생명입니다. 나는 이 생명으로 날마다 왕노릇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승리자입니다. 계속 읊조리는 것. 이 읊조린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말대로 네 인생이 지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부정적인 푸시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늘 부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걸 바꾸는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입에 말에 두는 겁니다. 내 입에 두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말하면서 나의 부정적인 습관들, 관념들, 선입견들을 벗겨내는 겁니다. 이게 묵상의 아주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입에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계속해서 중얼거리고 상상 이상의 놀라운 은혜를 삶에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가, 묵상이라는 세 번째 의미는 큰 소리로 포효하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갖가지 위협들, 부정적이고 잘못된 사상, 생각, 관념 또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문제 등의 여러 위험이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으르렁대고 포효하는 것입니다. 사자가 적을 앞에 두고 먹이를 감을 앞에 두고 천천히 떠나가도록 으르렁거리고 포효하듯이 세상을 대하여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가지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는 갖가지 문제야. 나는 너를 거절한다.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질고와 모든 질병아, 나는 신성한 건강을 가지고 있다. 내 육체에서 떠나갈지어다. 나를 둘러 진치고 있는 모든 어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가지고 선언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여 제발 바꿔 주시옵소서 이런다고 해서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언하고 선포해서 환경과 상황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선언하신 것처럼, 귀신아 나올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선언하고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큰 말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던지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명하여 하라는 겁니다. 명하라는 겁니다. 명령하라는 겁니다. 그냥 주님 앞에 주여 산을 옮겨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러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네가 명령하라는 겁니다. 네한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으면 산에게 명령해서 바다로 던지라고 하라는 거예요. 산아, 네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의 큰 산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바다로 던져질지어다. 문제의 큰 산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평지가 될지어다. 나를 억누르고 있는 이 부정적이고 답답한 환경과 상황,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너는 열릴지어다. 문제 여리고야. 너는 무너질지어다.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게 묵상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은 강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로 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해요. 에스겔서 37장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내 말을 대언하라. 이걸 우리가 해야 돼요. 에스겔은 자기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대신 말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에스겔이 대언한 대로 마른 뼈들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힘줄이 생겼어요. 살이 붙었어요. 뼈다귀들이 변해서 큰 군대가 됐습니다. 이게 대언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돼요. 마음으로 되뇌이고 입술로 중얼거리고 믿음을 가지고 선언하고 선포할 때 우리는 물가에 심은 나무로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은혜를 누리는 삶 살게 될 줄 믿습니다. 2024년도 우리 엘대전 교회가 바로 그 일을 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있는 주신 말씀들,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걸 선언하고 선포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매일 이 말씀을 읊조리고 중얼거릴 것인가, 그걸 해야 돼요. 그 일을 매일 해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열매 맺는 삶, 형통한 삶,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범사에 누려내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물가에 심은 나무로 우리를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사막에 심겨졌던 나를, 소금 땅에 심겨졌던 나를 뽑아내셔서 물가에 심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더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가뭄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청청한 잎처럼 건강할 것입니다. 때를 따라 열매 맺듯 부요할 것입니다. 나는 매일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아버지, 난 매일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번영하고 번성하며 형통할 것입니다. 오늘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번영하고 형통한 복을 약속하신 주 앞에 모든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면서